아가서 강의의 14번째 시간으로 내적인 장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 그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결혼만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참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결혼을 해보면 이 사람을 내가 전혀 알지를 못했구나. 그럼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들을 전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외적인 부분,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좋아하고 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사귐을 갖다가 이제 결혼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과 내적인 영역까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 영역에서 또 서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참 이 많은 갈등과 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와 또 그 신랑도 바로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이렇게 결혼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과 또 그 결혼이 가져온 그 놀라운 열매의 그 풍성함을 노래했다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깊은 장벽을 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장벽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아니라 신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장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지금 잠들었는데 내 마음만 아직 깨어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무의식의 상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음 안에선 마음이 깨어나 이제 그때부터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술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술람미가 두 번째로 꿈을 꾸며 두 번째 바로 이런 내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3장 1절에서 4절에도요. 술람미가 바로 잠을 자고 그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신랑과 연합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은 거기에 깊은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본문을 보시다 보면 아주 의외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술람미가 이 신랑이 없어지자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 순찰꾼들이 이 술람미를 만나서 옷을 벗겨버리고 막 그녀를 때려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죠. 이것은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갈등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술람미가 이제 신랑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종류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깨어나 이제 그 영적이고 내적인 부분에서 어떤 작용을 할 때 술람미가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2절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이제 술람미에게 찾아와 이제 술람미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를 찾는 그런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술람미 내면 안에서 들리는 사랑하는 자, 결국 신랑의 그런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서 이제 그 신랑의 그런 마음과 사랑 또 그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부분에까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로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마치 신랑이 문 밖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부와 이런 깊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죠. 이제 육체적으로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됐어요. 같은 집에 살아요. 결혼식을 했고 남들에게도 다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내면에서는 깊은 연합의 단계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 신부의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이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신부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묘사는 이미 5장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 부르던 그런 모든 호칭들입니다. 각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네가 나에게는 나의 혈육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너를 평화의 존재로 여기면 나의 그런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나의 완전한 자라는 건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대로 너는 나와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라고, 바로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가지는 모든 사랑과 관심과 모든 열망을 담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랑은 완전한 존재예요. 신랑에게는 이런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신부에게만 이런 벽이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향해 이렇게 모든 사랑을 주며 신부를 향해 다가오는데 신부는 그 사랑을 온전히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향해 부르고 있는데 신랑이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마치 신랑이 머리에는 이슬이 맺히고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밖에서 정말 그런 비를 맞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지금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이죠. 바로 연합하기 전에 이 신랑이 당하는 그런 수모와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 신부와 연합해서 그 연합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데 지금 신부 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선 무의식에까지 이런 신랑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옛 자아의 이기성이 폭로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신랑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밤 이슬을 맞아가며 신부를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부의 태도가 어떻죠? 신부는요, 내가 이미 옷을 벗고 지금 이제 자려고 준비를 다 하고 누웠다는 거예요. 또 발도 다 씻었어요. 씻었는데 이제 다시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 발이 다시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사실 이렇게 끝납니다. 어찌 이렇게 하겠나? 어찌 이렇게 하겠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지금 와서 신부 보겠다고 문 두드리고 있는데 나 이거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거 어떻게 문 열어주지? 나 이거 발도 다 씻고 이렇게 벌써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서 이 신발 신고 이렇게 가면 다시 그 먼지가 묻고 그러면 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모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은 영적이고 내적인 모습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내 사랑이야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신부의 마음에서는요, 나의 편리,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기성이 그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뿐 아니라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결혼해서 거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신랑 신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까? 누구야? 이런 정치 문제 가지고 신랑 신부가 싸워갖고 서로 화를 내고 이러지 않고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싸우죠.
뭐 양말 이렇게 벗어갖고 함부로 던졌다느니, 뭐 쓰레기 잘 정리 안 했다느니, 누구 만나러 가는데 힘든데 왜 자꾸 만나러 가냐느니.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근원 안에는 바로 이 이기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데요, 나의 편리, 나의 유익,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 이기성이요, 사실은 근원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런 이기성을 충돌하는 그런 결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거기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진짜 못됐다. 사실 근데 누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살인을 해서 진짜 그냥 살인범 이렇게 해서 못된 게 아니라요, 정말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그 이기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되니까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뭐가 중요한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게 사실은 이기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관계를 맺으면요, 사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을 위해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려고 하니까요,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같이 관계가 발전될 텐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은 복을 주실까? 혹은 반대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혼내고 저주를 내리시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반응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나의 유익, 나의 현재적 이익과 미래의 유익을 놓고 자꾸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볼 땐 신랑이 찾아왔는데 옷 다시 입기 싫어서 문을 안 열어주는 이런 여자가 있다면 정말로 이거 정상적인 여자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와서 띵동, 여보, 그러는데 여보 나 이제 잠옷 입고 누웠어. 그냥 밖에서 자. 이런 아내가 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또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주셨는지는 기억도 못하고 멈춰있고 거절하고 그리고 머뭇거리는 우리 모습. 여러분, 이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면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얻거나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러면요, 그 열심을 이제 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이런 태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깨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 계속해서 머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 안에서 이런 이기심이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근원 안에서 우리도 이런 이기심이 깨어진 만큼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 또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무의식에까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재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신부는 지금 아직도 누워서 고민하고 있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런데 이 신랑은요, 이 신부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신부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문틈이 꽉 맞는다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옛날 이제 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이렇게 만든 대문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손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아마 틈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신랑의 손이에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저렇게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기적으로 반응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요,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했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고3 때, 이런 때, 그 다음 아플 때, 결혼 못할 것 같을 때, 등등등. 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가 내게 무엇인가 필요한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괘씸한 모습이죠.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이런 모습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요.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정하게 나의 삶에 사랑의 반응을 해오신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반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온전한 채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랑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반응을 받을 때 신부가 5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제서야 그 사랑의 반응에 이제 일어나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근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요, 신랑이 거기를 잡은 그 자리에서 이 몰약의 집이 막 흘려져 있던 거예요. 몰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서에서는 바로 신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몰약은 바로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하는 향료였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관된 사랑을 언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자주 있어요. 왜 의심이 들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자꾸 비교해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막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확인할 바로 그 자리는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렇게 신랑의 반응에 나갔을 때 거기서 발견한 게 바로 몰약의 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런데 신랑이 문을 열었더니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떠난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신부가
더 깊은 준비를 하기 위해 신랑이 잠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도 무서워서 교회는 못 떠나고 평생 그냥 은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다니는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은혜도 못 받고 평생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 없고 뭐 말씀으로 이렇게 짠해갖고 막 눈물 흘려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 사랑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는 경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그런 경험.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그게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양파 껍데기 같은 이 죄악의 근원은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의 근원에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요, 더 흥분이 더 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히기보다는요, 자기 죄를 목격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각의 흥분은 사라지고 이제 그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영혼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이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죄의 근원이 있는데 우리 이성과 판단은요, 이 위에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영역을 건드시고 우리 안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상황과 과정과 내 영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까지는요, 이게 정말 죄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데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기도 한 번 한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자리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신 뒤에 거기에서 이런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의식에까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요? 갈등과 수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사실 3장에선 이 순찰자들이요, 나타나긴 했는데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아가서 3장 3절에 이 순찰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3장에서는 이 순찰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순찰자들이요, 사실은 이들이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술람미를 만나더니요, 막 때려요. 그 다음에 겉옷을 다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내적으로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로 가야 되니까요, 그만큼 저항과 갈등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다른 종류의 영향력이 제거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종류의 영향력이 뭔 줄 아세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살아온 가족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그 둘 사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엄마가 그 가운데 있거나요, 아내의 아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둘과 관계가 맺는 게 아니라요, 이런 다른 사람이 있는 채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서로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서로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죠. 둘 사이에 사실 지금 둘의 관계만 맺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지금 둘, 셋 이렇게 가족들이 편을 이루어서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순찰자와 성벽을 지키는 자와 같은 그런 규범과
규례와 잘못된 영향력과 종교적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영향력이 가득해요. 어려서부터 어떤 종류의 그런 교육을 받아왔느냐, 어떤 교회에 다녔느냐에 따라서 그런 순찰자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하는 교회에 자랐으면요, 그런 어떤 판단과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순종만을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집에서 너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으면요, 정말 거기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가 이런 마음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영향력이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 자라왔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그것은 잘못된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니까 이제 8절에서 술람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갑자기 왜 이 술람미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 딸들은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여자들이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죠?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는 여자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신랑이 떠나고 나니까요, 이 술람미 안에 신랑이 내가 껌고 미워서 떠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 안에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주자주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런 부재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신랑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고 잘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신랑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자주자주 느끼는 자기 의라고 하는 영향력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이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벽들, 이런 잘못된 이기심의 벽, 그런 수치의 벽,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런 장벽들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